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원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날에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시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시험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니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제목은 사명자는 늙지 않는다. 오늘도 망설이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과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먼저 모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지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확신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지요. 특이한 것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는 표현이 추가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의 상징인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세상에 바로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보다 모세야 네가 더 높아지리라 심지어 신과 같이 되리라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의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종이지 세상에서도 그렇게 낮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세상에 그보다 높은 지위는 없지요. 세상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바로보다도 너가 심지어 비교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신이 될 거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자존감은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는 거지요. 믿음이 있다면. 성도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단순히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의 겸손이며 그 자존감은 세상이 아무리 덥다 한들 그보다 위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이요. 모세가 왜 이렇게 작아졌느냐? 모세가 왜 이렇게 위축되었느냐? 너는 내가 택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에 비교했을 때 신이라 불리울 것이다. 단순히 교만해져라 높아져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그러나 모세는 스스로를 한계 짓습니다. 2절 아론을 대언자로 모세가 스스로 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기에는 제가 부족하지요. 하나님이 스스로 정한 한계 때문에 대언자를 세우셨죠. 칼빈은 이런 모세의 한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의 절반을 나누어야 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한계 짓고 자신 안에 갇힌 모세의 약점으로 기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 약한 자인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였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신다라는 것은 한계 많고 약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다시 격려받고 다시 바로 앞에 자신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택한 종을 통하여서 바로를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묘사하는 그 양상이 약간 독특합니다. 1단계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대요.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를 바로 순종케 할 수 있고 굴복케 할 수 있는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일하심의 2단계는 당연히 바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악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겠지요. 4절,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이요. 이렇게 자구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바로의 거절과 복수는 하나님 탓으로 돌릴 것 같습니다. 그럴 여지가 생기잖아요. 3단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하는 바로를 치십니다. 4절 후반절이야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안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쉽게 얘기하면 바로의 마음을 조정하셔서 너는 거절할 거야. 내가 거절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불순종했으니 애국을 심판하는 것처럼 해석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악인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조정한다라면 악인의 심판을 의롭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계속 생깁니다. 심지어 기독교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까지도 만드신 분 아닌가? 라고 비난합니다. 바로의 완악함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죄를 택하도록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인들의 타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해석이고 확대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많은 내용들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든요. 그런데 악한 일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정해버립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악한 일에 한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악까지도 만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곳에서는 인정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부모 없이 태어나는 자녀는 없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고 인정받고 잘 살 때에는 자신의 출처, 자기가 어디서 왔고 그분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귀한 삶을 영위하는구나라고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실패하기 시작하고 낙오하기 시작하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냐라고, 과연 내 부모들은 나를 왜 이렇게 방치했냐라고 원망하기 쉽지요. 이 태도가 바르다 할 수 있습니까? 좋은 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자기 영광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물어 나를 만든 자가 누구인지를 찾는다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르지 않을까요? 원망을 하든 감사를 하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만, 잘못만 하나님께 돌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행위나 죄에 대해서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방치하는 게 이게 이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하나님은 기다리실 뿐이죠. 방치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끝날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선과 악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죠. 그래서 방관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에 치닫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방치했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지위까지 올라가려 하는 자신의 교만까지도 악을 방치하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 십상입니다. 이게 모두 다 인간의 완악함이지요.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려 합니다. 자, 다시 바로의 완악함으로 와봅시다. 하나님은 원래 완악하고 원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창조주를 앞에서 보면 조롱하기까지 했던 그 바로의 마음 상태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유보할 뿐이죠. 왜냐하면 그 유보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나타날 것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부각됩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요.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 때 광채는 더 빛나는 것입니다. 바로의 거절과 대립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부각시켜주죠. 이 땅의 죄인과 이 땅의 창조주 전능자가 누구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택한 자들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바로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4절,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네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가 완악하였기에 모세도 이스라엘도 아무리 큰 태산과 같은 세상에서 보기에 가장 강력한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구나. 방해되지 않는구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구나. 이것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확신을 위해서 더 극적인 상황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처음 언급되는 거죠.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굽 백성도 인정케 합니다.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바로의 거역은 애굽의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 애굽 사람들은 물론 이 심판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자를 대항하는 그 결론의 무서움은 뼈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저 남들의 신, 우상과 같았던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 대항한 그 값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세상은 창조주가 있는가에 대한 인정이 드러나는 것이요. 이것은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인정케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완고함은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저주, 더 큰 무서움, 더 큰 간격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선명하지 않으면 좌하든지 우하든지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모르잖아요.
악을 악으로 더 방치해 버렸으니 악은 완벽한 악으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선은 더 선으로 치우치게 만드신 것입니다. 믿음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좌하든지 우하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알곡이든지 쭉정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순종했지요. 오늘 본문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종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못남을 다 드러내면서까지 결국 순종하는 자신을 드러낸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런 나조차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불순종이 쉬운 나조차도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시고 확신 주셔서 순종케 하는구나를 증거한 것입니다. 순종을 하기만 한다면 개인의 모든 한계는 극복됩니다.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나이를 많이 먹었다라는 것은 존중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잠언에서도 그 나이 먹은 노인들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러나 사람에게 나이 먹어 늙는다라는 것은 너무 큰 한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에게 정말 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한계는 하나님 안에서 거부된다. 부서진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람이 너무 큰 한계라 짓는 생명이 늙어간다라는 것, 나이 먹는다라는 그 한계조차도 의미가 없어진다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분명 나이가 많습니다. 고대 사회라 여긴다면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그 인간의 한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목자에게 지팡이가 젊어서나 힘인 거지요. 능력인 거지요. 들짐승들을 몰아내는 무기인 거지요. 나이 들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 그걸 누가 힘으로 상징하겠습니까? 본인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젊어서 이걸로 수많은 들짐승을 잡았어. 양들을 보호했어 하지만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는 목발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심한 그 연약한 늙어버린 모세의 연약함과 한계를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모든 사람이 늙어갑니다.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겠지요. 좋은 의미는 성숙함입니다. 우리 속담에 변은 입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나이 먹으니 철든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성숙함을 이야기합니다. 반대의 의미, 늙어진다라는 것은 굳어진다라는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서도 고목처럼 굳어집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꼰대. 내가 그 자리에 오래 있었거나 내가 이 경험을 많이 했으니 내가 당연히 너보다 많이 알고 너는 내 조언을 무조건 들어야 돼. 이게 꼰대라고 칭하지요. 사람이 늙으면서 성숙해지기도 하고 꼰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 코미디언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족 욕심이 많은 시아버지가 명절에 모든 가족을 모아놓고 우리 가족이 19명이니 불완전하다. 홀수는 불완전하다. 짝수가 되어야 되니 며느리 중에 누가 한 아이를 더 낳아라.
이랬습니다. 그걸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되겠네. 그러면 짝수잖아. 18명.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꼰대가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위트 있고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 속에서 나이가 먹는다라는 것 또는 세상에서도 나이가 먹는다라는 것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소망이 사라져간다는 거지. 이것은 성숙하든 미숙하든 공통적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죽음을 인식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산소망이 작아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체력이 줄어들기에 본업에서 은퇴해야 되고 일할 소망 또는 성취의 소망이 사라져 갑니다. 70세 은퇴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은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저야 당연히 좋게 말씀드렸죠. 한평생 하나님 일을 봉사했으니 정말 귀하다라는 명예의 상징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은퇴라는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70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교회에서 70은 은퇴라는 말과 함께 모든 사역과 일에서 배제시켜요.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은퇴라는 말이 드는 순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인에게조차도 나이 든다, 늙는다라는 것은 소망이 작아진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늙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일을 시키신다는 것은 새 소망을 부여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새 소망은 이스라엘의 새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늙은이 두 사람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강력한 군대의 호위를 받고 바로 앞에 선 것도 아니요 두 노인네가 지팡이 들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보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가소로웠을까요? 그러나 이 장면에서 두 가지 통쾌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 기고만장한 서슬퍼런 권력의 정점에 선 바로의 면전에 바로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이 던졌다라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통쾌하잖아요. 내가 제일 높은 자리, 가장 강력한 정점에 선 자가 내려다보며 가소롭게 여기고 있는데 그 앞에 지팡이를 던졌다. 던진 이후에 무슨 일을 일어나길 떠나서 좀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겁많고 그렇게 소심했던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통쾌합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요. 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 소심한 모세 아론에게 이 담력, 용기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더 정확히 묘사한다라면 믿는 구석이 생긴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그런 거잖아요.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터무니없는데 용감해진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정말 나약한데 강력한 거예요. 뭔가 믿는 구석, 믿는 분이 있는 태도인 거예요. 두 번째 통쾌함이 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바로도 놀라지 않고 술사들을 시켜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됩니다. 11절이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두 번째 통쾌함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꿀꺽꿀꺽꿀꺽 다 삼켜버렸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와 마술사들의 지팡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라에서 했던 진리의 선포며, 마술사들이 한 행위는 인간의 지식과 얍삽한 능력에 기반한 눈속임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까지도 자신들도 행할 수 있다, 모방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와 자신들이 깨달은 인간 지식을 섞어서 순복음을, 피복음을 물탈 수 있다라고, 심지어 우리가 다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도 철학의 한 범주로 해석하고, 신도 사람의 필요에서 만든 것이라 말합니다. 다 우리도 따라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 모든 종교에 창시자가 있고 경전이 있고 심지어 목숨 바쳐 따라가는 추종자가 있다. 기독교가 뭐 다르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있는 거죠. 99% 다 따라할 수는 있지만 생명력은 없습니다. 12절 후반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삼키는 것은 너무 멋이 없는데, 마술사들도 똑같이 뱀이 나왔으면 제 상상력은 그랬어요. 뭔가 좀 아론의 지팡이가 이무기로 바뀌든지 용으로 바뀌든지 드래곤으로 바뀌어서 다 이렇게 점령하면 좋잖아요. 근데 삼키는 것은 제 상상에도 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안 멋진데?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유치한 상상일 뿐인 거지. 다 신기루다, 의미 없다. 그것은 진짜 뱀일 수도 없고 그 뱀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장난에 발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신의 권능을 행할 뿐입니다. 세상의 창조주는 한 분뿐입니다. 마술사들은 사람의 눈을 현혹하여 속이는 존재일 뿐인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포는 다 이루어지며 그 앞에 발버둥치며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인간의 지식은 온전히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습니까? 택한 자 모세와 아론은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 바로와 애굽은 심판받아 더 큰 저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악을 택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더 큰 광명 앞에 자신의 죄악들이 폭로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 죄의 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큰 질투심은 없거든요. 마귀가 이 세상에서 발악하는 이유는 질투심입니다. 나에겐 승리가 없고 왜 저들은 나보다 약한 사람일 뿐인데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가 주어진단 말인가? 저들을 내 편 삼자, 같이 죽자. 그의 발악이 힘이 되는 거지요. 그의 부러움이 능력이 되는 거지요. 세상은 사명자들에게 소망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승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모세만 늙은 것이 아닙니다. 아론만 늙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늙은 존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굳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음만을 기다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완전히 늙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통하여서 새 소망을 선포합니다. 마른 뼈에 생명력을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젊으나 늙어 뼈만 남은 자처럼 살던 우리가 새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들, 새 소망을 허락받은 자들은 새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사명자가 됩니다. 빼앗기지 않는 소망이 생긴 거지요. 늙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명자는 늙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명자에게 부여된 새 소망은 산소망이라는 그리스도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여전히 늙어버린 모세처럼, 늙어버린 이스라엘처럼 소망 없는 늙은이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없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 새 소망,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명자인 우리에게 아무리 큰 태산과 같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에워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은 새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무리 무릎이 저절로 꿇려지는 절망의 순간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계획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순종하는 사람, 나를 통하여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수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대해 봅시다.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나를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직 나는 연약하고 아직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성령은 결국 우리를 순종자로, 사명자로,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나에게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늙을 수 없습니다. 주저앉아 울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며 내 사명을 망각하거나 세상의 가치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80세, 85세 그 노인이었군요. 한계 짓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상한 소망만 가지고 있었군요. 나도 사명자로 부르셨고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에 새 살과 생명력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태산 앞에 외치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지팡이를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순종하는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새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